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뒤에 불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10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 오늘 같이 살펴보고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10계명 가운데서 제1계명, 2계명과 연관이 있는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것을 갖다가 언급한 것이고요.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거나 새기거나 하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마라. 이 거짓 신에 대해서 언급한 계명입니다.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이름을 갖다가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 가운데서 이 세 번째 계명은 우리가 그 말의 뜻을 어렴풋이 알기는 하겠는데 실제로 이것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헛되이 그리고 거짓으로 그리고 그릇되게 이런 뜻입니다. 헛되이 거짓으로 그릇되게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고 악용하지 마라. 이런 뜻인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계명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L-O-R-D, 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주로 이 여호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칭호입니다. 기념칭호. 호세아 12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호니라. 실제 이름은 아니고 기념칭호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조상들을 보게 되면 도산 안창호, 뭐 그게 호라고 그러나요? 도산 안창호 또는 율곡 이이, 퇴계 이황, 뭐 이런 그 호가 붙지 않습니까? 뭐 시호라는 것도 붙죠. 충무공 이순신. 그래가지고 이순신 장군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참 최고로 존경하는 영웅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일종의 앞에 붙는 것들은 일종의 기념칭호입니다. 기념칭호예요. 그분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기념칭호지 실제 이름은 아닙니다. 실제 이름은 뒤에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기념칭호로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라. 이랬을 때 모세가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저한테 분명히 이렇게 물을 겁니다. 대체 그의 이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지금 모세가 지금 묻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 모세를 자기들한테 보냈다고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스로 있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야. 이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이제 나중에 그 앞뒤로 이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말이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YHWH 영어 표기로는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를 갖다가 그 자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 바꿔보니까 영어 알파벳으로 바꿔보니까 YHWH예요. 이거 다 자음입니다. YHWH 다 자음이에요. 이 자음만 딱 늘어놓으면 발음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딱 써놓고 한 발음해봐라.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글자라고 하는 것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돼서 이 글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소리를 낼 수 있는 건데 YHWH 이거 다 자음들인데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후대 그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모음을 붙였어요. YHWH에다가 모음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야훼 YHWH에다가 모음을 중간중간 집어넣으니까 야훼가 되더라. 야훼.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그 야훼라는 말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여호와로 혹은 야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다 라는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성을 하나님의 본질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고 하라는 것은 시작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없다. 그리고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우주 만물 가운데 시작이 없는 거, 끝이 없는 게 없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주에 있는 것들은 다 피조된 거예요. 만들어진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그 누군가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만약에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면 그건 신이 아니에요. 그것은 피조된 것입니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는 분인데 그래서 완전한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신입니다. 완전하고도 딱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요한복음 8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건 57절의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57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이거 참 기가 막히는 노릇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가 보는 걸 그렇게 기다렸다. 그리고 나를 보고는 아주 즐거워했다. 대체 언제 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봤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장막에 있을 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이렇게 왔잖아요. 사실은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왔습니다. 명년 이맘때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보면. 그런 그 하나님이 이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걸 지금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네 나이 아직 50도 안 됐는데 언제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냐. 여기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피조된 인간 아니에요? 출생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여기는 안 나나요? 거기는 나오나?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Jesus said to them, most assuredly I say to you. 그 다음에 before Abram was, I am.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before Abraham was,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I am, 내가 있다. 이게 참 시제적으로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살던 때는 과거입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본다면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도 과거가 돼야 되고, 과거 뭡니까? 과거보다 더 과거 뭐라고 그래? 대과거가 돼야 되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시제로 본다면. 근데 I am 이거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예요. 이것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말입니다. I am w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구약 성경을 갖다가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I am what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다. what I am. 그러니까 이건 현재 시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현재 시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I am, 내가 있다, 내가 스스로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나셨다고 하는데, 계셨다고 하는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은 아직 나이 50이 안 됐어도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3장에서 모세가 물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하나님의 그 본성, 특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 이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버지 이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가 스스로 갖고 온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 그것을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붙여줬는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제가 읽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해라. 지금 마리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 상태인데 임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고 천사가 그의 약혼남 요셉에게 꿈속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 데려와라. 그건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지 무슨 다른 남자하고 잘못된 행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거 알려준 겁니다. 이거 공식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건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는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 하면 바로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구주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대체 권능을 갖고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것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거 다 주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라는 것은 영적 세계의 권능 이걸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 이 인간 세상에 있는 모든 그 권한도 우리 주 예수님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나를 믿고 19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대표로 한 그 유명한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베드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죄사함을 얻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이름이 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도 되고
성령의 이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행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예수님이 분부했는데 제자들이 그 명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이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이행을 한 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도 되고 성령의 이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또 성령이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 똑같은 영인데 이건 한 가지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도 되고 아들의 이름도 되고 성령의 이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늘의 모든 권세,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존귀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 이름을 들먹거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권세가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대단히 존귀한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이 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다른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면, 이 엄청난 그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제가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귀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크나큰 값어치가 있는지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있지만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도 있죠. 자기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져서는 안 된다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쨌든 구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꼭 이루어주겠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보다 귀한 약속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자기 개인 기도하든 꼭 이 이름을 붙여서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 이게 놀라운 일이네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을까요? 함께 하십니다. 나는 못 믿겠는데요. 참 큰일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 부르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같이 회의하고 거기 다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뿐이겠어요? 아까 세례를 주 예수 이름으로 받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래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잖아요. 바로 예수 이름에 그렇게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또 안수할 때도 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안수도 하고 기도도 받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예수라는 이름에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도 치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귀신도 쫓겨나갑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사도행전 16장 18절.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권위로 지금까지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야 이놈아 귀신아 썩어져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위가 높고 가장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뭘 말할까? 좀 실제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좀 그러진 않아요. 주로 이제 요즘 세상은 서양 문화가 지배를 하다 보니 미국이라든가 이런 서구권에서는 특히 영어권에서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제기랄 이런 뜻이에요. 맙소사. 뭐예요? 지저스. 지저스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욕이에요. 제기랄 그런 뜻이에요. 재수 없어. 맙소사. 지저스. 오 마이 갓.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맞나 틀리나. 친구가 아주 잘 말해줄 겁니다. 지저스, 오 마이 갓. 이거 욕이에요, 욕.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려서는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부정적인 감정을 발산하거나 부정적인 어떤 일을 나타내는데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속을 챙기는데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가 걸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 말 믿어. 나 교회 다닌다니까.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게 쓰면 안 돼요. 다만 반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그것도 간접적으로 자연적으로 알게 되면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나오고 이제 같이 일도 해보고 같이 어떤 사업도 해보고 같이 뭔 해보니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좋은 사람이면 그 사람이 압니다. 당신이 교회 다닌 사람이었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쩐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명함에다가 나는 무슨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나는 크리스찬이라든가 이것을 이쪽에 명함은 주로 이제 사업 용도로 많이 쓰는 거잖아요. 그런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아주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 즉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작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할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가령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거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이럴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역사를 안 해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 대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2장 23절.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배우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막 말도 함부로 하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막 남을 욕하는 말이라든가 비방하는 말, 그리고 막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 더러운 말, 그리고 막 자기 막 자랑하는 말, 그리고 교만한 말, 남을 막 무시하는 말, 멸시하는 말, 함부로 막 한단 말이에요. 말만 그런 게 행동도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어떻게 말하는 거나 행동이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엉망이네.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욕도 잘하고 화도 잘 내고 또 남 욕도 잘하고 비방도 잘하고 그리고 자기 자랑 교만한 말을 많이 할까? 행동은 또 왜 이래?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정작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마귀가 어떤 역사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마귀야 나가라, 사탄아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안 나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실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외국교회 사례입니다. 우리 참예수교회. 원래 저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교회 들어와가지고 십계명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 언급한 것도 있었어요. 교육을 받는 가운데. 근데 이제 사람을 청해가지고 이분이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무슨 부적이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것을 내버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걸 고마워해야 되는데 화가 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 참 나는 그래도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내가 좀 갖고 다닌다 해서 내가 그걸 마음에 두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은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근데 사실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습성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면서 화도 내고 막 따지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 병이 났대요. 근데 이거 병이 한 번 난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병이 났다는 겁니다. 그게 왜 자꾸 내 몸에 이 병이 생기는가?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답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내가 주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우상 같은 거 내가 놀이개로 그냥 갖고 있다 말은 내가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미련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 주 예수께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모습이 내게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신 거구나. 이제 그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근신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던 이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회개한 거죠. 돌이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상의 습관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자매님이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말이에요. 한 무리의 귀신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리고 자기를 막 짓누르더래요. 귀신들이 여러 마리가 막 짓누르더래요. 근데 이 자매님이 아직 잠이 안 들었습니다. 눈으로 그 귀신들을 다 본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제 듣고 배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외쳤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직 말이 안 끝났어요. 사탄을 불러가라, 이제 거기까지 가야 말이 다 끝난 거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근데 아직 말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그 귀신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놀래가지고 싹 달아나더래요. 그때 이 자매님이 참으로 깨달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예수라는 이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저도 그 경험이 3번 있습니다. 저도 학생 때 3번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때마다 매번 주 예수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니까 물러갔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귀신 공격을 받은 그 경험이 있었습니다. 3번이나. 이 자매님의 이 간증은 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참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뭐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그 예수라는 이름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구나. 그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주 존중하는,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평소 생활이 사실 엉망진창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내 생활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도 보면 맨 먼저 나오는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음에 첫 번째로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이제 호칭이고요. 호칭.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고 영광을 얻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해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 여기지도 않았는데 내가 어떤 필요할 때, 아주 절실하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할 때 그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역사가 안 해요. 역사를 안 해.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16절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이제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참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능력을 좀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그런 그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우리 약속하잖아요. 그게 서원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레위기 1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맹세라는 것은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맹세를 해놓고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럼 거짓이 되잖아요.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 신명기 23장 2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뭐라고요? 내게 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뭐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뭘 얻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고 기도하잖아요. 그 죄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입을 싹 닦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헛맹세한 겁니다.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 전도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운한 것을 갚으라. 5절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서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저 서운할 때는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그랬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다면 꼭 이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외에 보너스를 더 얹어주셔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런데 그 소원대로 그 어려운 그 고비고비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싹 잊어버리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막 세상으로 치달아가고 막 죄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오만방자하게 행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건 헛맹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나에게 엄청난 또 상급을 주십니다. 내가 절실하게 또 필요해서 하나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일을 해결해 주시고 능력으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병으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드리옵나이다.